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 삼으라. 교회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으면 교회가 세워져요. 그럼 교회가 없어서 세상이 어지러운 게 아니라 참 제자가 부족하니까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서 교회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고 교회는 세상을 이길 것이다. 분명히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교회를 세우라 하지 않고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가 생겨나면 당연히 그 제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제자들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했는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머물렀던 그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제자 훈련을 합니다. 2년 가까이 제자 훈련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의 편지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거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두 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제자 훈련을 시켰던 그 제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 제자로서 알아야 할 것들을 꼭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4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가지를 꼭 알게 해달라고, 이 4가지를 아는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 안다는 게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 처음 왔어요. 목사님은 알고 있었지만 궁금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한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와보니 이런 교회군요. 자, 경험해서 여러분을 아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왔으니까 아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는 거하고 제가 와서 여러분을 직접 뵙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그렇게 경험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뭘 경험해서 알아야 되느냐?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자들을 2년 넘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들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시면서 양을 준비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부른 이름이에요.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아말렉이라는 종족하고 전쟁을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받쳐듭니다. 손이 떨어지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니까 손을 받쳐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서 승리합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란 뜻이죠. 하나님은 나의 승리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은 전부 다 경험하면서 부르게 된 이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래서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혜의 영 그리고 계시의 영. 지혜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을 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이에요. 계시의 영은 우리가 깊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만약에 우리의 영이 민감하게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리 역사를 해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 우연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조금만 터치하셔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한 만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마음의 눈을 떠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각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많이 갔었어요. 네팔도 갔었습니다. 몽골도 갔었습니다. 또 중국은 여러 번 갔었고요. 인도네시아도 갔었고요. 여러 곳에 이렇게 많은 전도 여행을 가서 그곳에 있는 분들을 만났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오늘 여기 다 와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다 저를 만나러 와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와서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이곳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부르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죠?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야, 너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 자녀를 낳으면 그런 꿈을 가져요. 제게 손주가 있어요. 이제 아직 세 돌이 되지 않았어요. 3살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나이는 뭐 4살이 됐지만 실제로는 세 돌이 되지 않았는데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왜 이쁘냐면 저를 닮았어요. 저희 딸아이가 낳은 손주인데 저 딸이 저를 딱 닮았거든요. 손주가 딸을 닮은 거예요. 저를 닮았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소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자라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거듭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제가 제주도에 갔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주도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지금 28년째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왜 제주도로 부르셨는지 잘 몰랐어요. 물론 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비전들을 향해서 갔지만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왜 부르셨는지 몰랐는데 제가 제주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은 게 북한 선교였어요. 그리고 해외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하나님이 이 부르심의 소망을 주셔서 지난 근 30년 동안 이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소망을 품었더니 그 일들을 하게 만드셨어요. 주빌리도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한 일로 하도록 하셨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단체도 하게 하셨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무엇에 쓰시려고 부르셨는지 다 알고 그 소망을 이루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glorious 유산 inheritance glorious inheritance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광스러운 유산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때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소망의 부르심을 향해 순종할 때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유산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몇 살처럼 보이십니까? 몇 살처럼 보이세요? 네? 예, 제가 66. 와,
So old. 네. 제가 지금 66, 제주에 39대 내려갔어요. 39대 내려가서 이제 28년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66 됐어요. 제가 36살 때 부목사를 했어요. 부목사. 어시스턴트 패스터를 됐어요. 그때 부목사 시절에 한 경험이 있습니다. 36살 부목사 때 병원에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세례를 주러 갔어요. 그 환자가 저하고 동갑이었습니다. 36. 근데 그 환자는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았어요. 3개월밖에 못 사는 거예요. 간암입니다. 캔서예요. 36살짜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주러 간 거예요. 이 형제에게 세례를 줬어요. 저도 36살. 그 환자도 36살. 세례를 주고 나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제 36살인데 3개월밖에 못 사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막 울었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이 형제가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눈물이 그 형제의 손등에 떨어졌어. 그 형제가 제 기도를 딱 막았어요. 목사님,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전 너무 행복해요.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이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데 목사님 왜 우세요? 그러시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울지 마시고 그 눈물을 아껴두셨다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눈물 흘리세요.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눈물 흘려주세요. 저는 그 형제의 그 말 한마디를 일평생 지금까지 제 가슴속에 간직하고 목회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달라고 했던 그 형제는 3개월 후에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요, 그 3개월 동안 서울대학병원 안병동에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예수를 다 믿게 했어요. 불꽃같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3개월 남은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사느냐,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비록 3개월밖에 못 살지만 그 자기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안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불꽃처럼 자기 인생을 태워서 그렇게 인생을 바치고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그 형제의 가슴 속에는 glorious inheritance가 있었어요. 영광스러운 유산.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유산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하늘나라에 영광스러운 유산들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닥터예요. 메디컬 닥터예요.
그분은 외과 의사였어요. 서전이었습니다. 돈을 잘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40대 때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이분이 선교를 많이 했어요. 여기 뭐 선교사들을 굉장히 많이 도왔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아들아, 내가 참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내가 너에 대한 소망이 있다. 뭡니까? 네가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가라. 선교지로 네가 가라. 깜짝 놀랐어요. 어디로요? 네팔로 가라. 네팔. 혹시 여기 네팔에서 오신 분 계세요? 네팔? 오늘 안 오셨어요? 네팔? 네팔로 가라 이거예요. 그 몇 번 기도했는데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나보러 네팔 가래. 부인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가야지. 하나님 부르셨으면 가야지. 그랬겠어요? 여보, 당신 요즘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기도를 조금만 해. 그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사모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말립니다. 나이 드신 아버지, 대학 가야 되는 자식들 다 말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인이 얘기했어요. 여보, 의사가 40대면은 인생의 황금기야, 황금기. 의사는 은퇴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은퇴하고 가자. 은퇴하고 가자 그러면 내가 갈게. 좀 일찍 은퇴하고 가자 우리.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 여보. 의사 나이 40대면 인생의 황금기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 토막이지. 나는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내가 쓰다 남은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사모님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럼 갑시다. 그리고 떠나요. 제가 그분을 배웠을 때 20년 동안 네팔에 사역하고 돌아오셔서 허리가 이렇게 굽고 허름한 양복을 입고 머리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셔서 들어오신 모습을 보았어요. 강원희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있다가 TV에 자랑스러운 한국인 그 주인공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떠났어요. 에티오피아로. 에티오피아에 가서 7년. 그리고 들어오셨어요. 얼마 있다가 다시 떠나셨어요. 네팔로. 내 남은 생에 네팔에 병원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글로리어스 인헤리턴스를 준비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하늘에 준비한 것들이 풍성하다, 풍성하다는 걸 알면, 영광스럽다는 걸 알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운데 토막을 보내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라. 내가 하나님 알아요?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는 것도 알아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도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헌신을 못하냐 하면, 왜 자기 삶을 못 드리냐면,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라 이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작은 재능, 내 작은 지식, 내 작은 건강, 아까 그 얘기한 3개월밖에 못 사는 그 친구 3개월밖에 안 남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 안병동의 모든 환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그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신 우리 자매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귀한 찬양 감사해요. 어제도 제가 들었는데 은혜 받았어요. 어제도 은혜 받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찬양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운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은 경제학자예요. 경제학자. 예, 경제학자인데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기타. 여러분 아시죠? 기타를 배우기 시작할 때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옆에 사람은 정말 고통이에요. 되지도 않게 막 두들기고 징징거리고 막. 그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사모님은 대사관 직원이에요. 영국 대사관 직원인데 인텔리한 거죠. 근데 목사님 제발 저희 남편 기타 좀 치지 못하게 좀 해주세요. 저 죽겠어요. 그리고 품위가 없어요. 품위가 없다는 거예요. 교수가, 학자가 이게 기타를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조금 참으세요. 그러면 아마 듣기 좋아질 거예요. 이분이 열심을 합니다. 본인이 구역 모임 때 기타를 구역장이었었는데 전 그 구역 식구들이 굉장히 인내심이 강했다고 봐요. 참아줬어요. 근데 정말 실력이 느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제가 그때 새벽 기도가 2번 있었는데 두 번째 새벽 기도 2부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챔버가 있어요. 이렇게 챔버가. 그래서 시향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아주 최고의 피아니스트, 첼리스트, 바이올리니스트, 비올리스트 그런 분들이 다 앉아서 아침에 챔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사님 제가 아침에 챔버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하시게요? 기타로요. 기타로 챔버 하시겠대요. 난감하잖아요. 제가 그분 실력을 아는데 그냥 앉으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앉아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기타 소리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기타를 치시다가요. 이분 노래가 찬송이 막 은혜롭잖아요. 그러면 눈을 쫙 감고 기타를 안 치고 감상을 해요. 이렇게. 그럼 저는 더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그분 소리가 전혀 안 나니까. 근데요.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때 이제 그분하고 같이 매일 아침마다 그 챔버들하고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중보 기도를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매일매일 했어요. 그때 IMF가 터졌어요. 그분이 경제개발연구원이었기 때문에 교수들을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탁월한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IMF 사태를 못 막는 거예요. 내일 이제 드디어 모라토리엄, 그러니까는 국가 부도가 날 지경이었어요.
그거 국가 부도 못 막으면, 오늘 못 막으면 그 국가 부도 나는 거. 그럼 뭐 나라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 경제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심 박사, 닥터 심, 교회 나가지. 당신 새벽기도 하잖아.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신 새벽기도 가서 기도 좀 해. 그런 거예요. 이분 뜨겁게 기도했어요, 저희가. 근데 국가부도가 막아졌어요. 국가부도 안 났어요. IMF가 우리 원조해주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그리고 부도가 안 나고 넘어가게 됐어요. 물론 힘든 시장을 우리가 보냈지만. 그런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출근을 했어. 출근. 그랬더니 다 거기 박사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해서 박수를 쳐준 거예요. 신 박사, 당신이 나라를 건졌어. 제가 뭘 할게요? 당신 새벽기도 가서 기타 쳤잖아. 새벽기도 가서 기도했잖아. 당신이 하나님이 나라를 살렸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비록 아무리 적은 지식이 있다도, 적은 재능이 있어도, 적은 물질이 있어도, 적은 건강이 있어도 그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4가지를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유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부요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하나님, 오늘 함께 같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께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알아야 할 것들을 꼭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